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와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This is from the Lord.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PT 준비됐죠? PPT. 오늘 예배를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그렇죠? 멀리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열방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서 창세기를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24장을 큐티했죠. 그래서 큐티를 잘 해오신 분도 있고 큐티가 웬 말인가 라고 잠시 큐티를 멀리 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갑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54절부터 60절까지 잡았지만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좀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이 있거든요. 이삭. 장가가지 못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잘 구해옵니다. 자기 아들에게 알맞은 며느리감을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잘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해피엔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두 번의 그렇죠. 창세기 24장의 내용이죠. 그냥 넘어가고요. 스토리가 해피엔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두 번의 갈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부름과 부탁을 받아서 엘리에셀은 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겪는 갈등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이 나오는데 그 갈등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가족들하고 벌이는 갈등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해피엔딩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갈등이 아름답게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렇죠. 큐티를 잘하고 계시네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 한때 자기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그 신실한, 젊었을 때 같이 젊고 늙을 때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곁을 지켰던, 같이 늙어가는 하지만 신실한
그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에셀, 내가 사라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잖아. 엄마가 없잖아, 이삭이.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어. 내 나이가 140살이 넘었어. 내가 하기 힘든데 자네가 가서 내 며느리를 좀 구해와줘 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중요한 미션을 부탁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은 뭐냐면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으로 가서 지금 주변에 문 열고 나가면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뒷문 열고 나가면 있는 옆집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멀리 가서 내 친척들의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탁을 딱 들었을 때 엘리에셀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부터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자신이 떠나왔던 하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자.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곳, 자기는 떠나왔지만 아직 자기 친척들은 남아있는 그 하란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리가 500마일입니다. 800km입니다. 여기서 에버딘까지가 410마일입니다. 에버딘까지보다 훨씬 멉니다. 거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낙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모래를 밟으며 돌을 밟으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의 머릿속에 번개와 같이 스치는 생각이,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잖아. 500마일이나 되잖아. 이걸 어떻게 가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먼 거리를 갔지만 사람을 구했어요? 며느리감을 얻어서 왔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다시 그 500마일을 가서 다시 누군가를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이삭이 함께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보다 고향에 가면 친척도 있고 거기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게 그나마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와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이 땅으로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칼에 이 엘리에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Make sure that you don't take my son back there. 아브라함은 왜 어쩌면 결혼이 목적이라면, 새 가정을 꾸미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능성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하란으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서 가볍게 이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열왕기, 역대기, 성경의 핵심적인 스토리로 들어가면 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에서 살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더 웨스터나이즈 된 세상에서 살게 되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방식, 그들의 습관, 그들의 멘탈리티, 그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국과 비슷하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왕은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못 듣습니다. 남쪽에 있는 왕도 뭐 다윗, 히스기야 뭐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절하되고 나쁘게 평가받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섞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없이 평화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며느리가 그냥 오나요? 혼수품을 가져오잖아요. 결혼해서 가져오는 게 있잖아요. 뭘 가져옵니까? 우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에게 옆에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섞이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냥 며느리를 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믿는 자들,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삭을 데려가자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갈등이 보이시죠? 두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이 500마일을 떠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미션을 받았는데 순조롭게 일이 끝나게 해주세요. 어렵게 일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쉽게 좀 끝내기 쉽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여인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시간으로 보면 사람들이 물떠러 나올 생각인데 그때 여인이 물떠러 나왔을 때 저를 보자마자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저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낙타를 데려왔잖아요. 500마일은요 20일을 걸어야 된대요. 20일을 먼 길을 걸어온 나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목마름까지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이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리브가를 만나죠. 자, 여기서 살짝 격가지로 나가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기적인가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게 기적인가요? 근데 기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지만 막연하게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He done it. He done it in my life.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클로즈 하세요. 규남아, 요즘 연주 때문에 바쁘잖아. 은진이가 많이 기도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클로즈 하세요.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이것까지도 들으시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내 삶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 다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느끼고 만날 때는 마음이 같이 교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어떻게? 목사님, 다음에 우리 밥 한 먹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에 차 한잔 해요. 이거 한국 사람이 하는 대표적인 빈말인 거 아시죠? 그럼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왜 이 집사님 생각을 나게 해주시지? 라고 아침에 텍스트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리플라이 백이 오죠. 그러면서 있던 일들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작은 메시지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격까지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에 가면 신령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칭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음 좋다. 자칭 신령하신 분들은 기숙사에 전도사님들인데 같이 누워 계시면서도 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자칭 거룩한 전도사님들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농담 반 진담 말이에요. 주여 죽여주시. 자기가 일어나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엘리에셀도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여인이 나타났어요. 진짜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기도 응답이에요.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부모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결혼 당사자인 그 여인의 뜻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리브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 혹시 나를 위해서 하룻밤 재워줄 스페이스가 있어? 그랬더니 리브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세요. 제가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해서 자기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엘리에셀이 식사를 차려주잖아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딱 봐도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며칠 못 먹은 것 같거든요. 잔치를 차려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 성질이 좀 급하죠. 이거 먹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24장이 한 10절가량의 긴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얘기, 어떻게 기도한 얘기, 그 기도한 대로 당신의 딸 리브가가 그대로 행동한 얘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진다라고 고백하는 풀 스토리를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은 뭐라고 느끼죠? 야, 이제 내가 주인에게 부탁받은 이 중요한 미션, 며느리를 얻어오는 이 미션의 90%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부모들도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기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번역이죠. 바꿔 얘기하면 어제 저녁에 만나서 긴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리브가와 같이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딸 자식 시집 보내신 분 계시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다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신데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정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와 오라버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간 머물게 해주십시오. Just 10 days 라도 우리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그를 보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난 지 하루 만에 딸 데리고 가겠다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그러면 석별의 정을 나누시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저를 더 지체하게 마십시오. 데려가게 하십시오.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에셀은 참 충성된 종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과 같이 좀 이렇게 로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500마일이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낙타 데리고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차린다고 며느리 데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지체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10일을 더 머물면 또 20일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을 주인이 한 달 뒤에 듣게 되니 하루라도 빨리 가겠다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엘리에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딸 보내는 리브가의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댁과 친정 사이에 하모니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친정이 좀 괜찮으면 시댁이 서운하잖아요. 신랑 쪽에서 좀 괜찮으면 따님 집에서 서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갈등입니다. 이래서 점점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가족들은 긴장감이 감돌고 갈등이 고조되어 갑니다. 이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먼저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큐티하셨죠? 그게 뭐죠? 결혼의 당사자를 불러서 리브가를 불러서 우리 딸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10일을 더 머물라고 말한 다음에 아니 의견이 안 좁혀지니까 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라고 할 때는 분명히 적어도 친정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나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딸도 분명히 더 머물다가 가기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없는 딸 자식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서운한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 딸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는 리브가의 가족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팽팽하던 인간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을 보면 리브가가 너무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부모는 정말 평생 애쓰며 키웠지만 이 딸이 1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딸이 말합니다.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59절. 자, 우리 수미 집사님, 창세기 24장 59절부터 6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59절부터 60절.
아멘. 뭐죠? 리브가의 가족들이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하는 리브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딸을 잘못 키웠네. 어떻게 얘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가겠다는 말을 듣자 그들의 부모는 뭘 하냐면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을 받겠지만 이러한 리브가의 가족의 반응과 태도는 하루 전에도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 노인 백발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늙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풀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낙타까지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 그 사람이 당신의 딸이다 라고 하는 긴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This is from the Lord.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딸을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딸이 당신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와서 당신의 딸을 하나님의 뜻대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 친정 부모들이 하는 말이 This is from the Lord.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을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이견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사자 두 측에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무언가에 더 나은 초이스,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보다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가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이라고 더 나은 제안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모두 다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그 갈등의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라고 이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치가 다릅니다. 생각치가 다릅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믿는 신앙의 컬러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할 때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입니다. 20가족이 모이면 20가지 생각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모두가 갈등 없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거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해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시끄러워요. 사분오열되어져요. 거기를 가보면 여지없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실종되고 사람들의 생각만 남아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게 될 때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은 해소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과 긴장감만 증폭되고 불편한 동거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결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결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갈등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해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장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다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그만큼 더 자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요, 내 생각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늘 맞는 거죠.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일 때 우리들의 삶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근데 내가 기준일 때 내 삶은 전쟁과 갈등과 긴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샬롬 하시나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네요. 근데 혹시라도 갈등과 긴장과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선명하신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가집니다.